그 여기 128쪽에 시작합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리라 생각하고 은밀히 부적절한 일들을 많이 하고 부끄러움 모르고 자랑스러워한다. 어느 날 그들은 깨닫지 못한 채로 동물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 소리가 뭐냐 이러면은 남들이 못 봤으면은 모르는 거지 뭐. 그런데 남들이 모르는 거니까 모르니까 여기 이제 문장으로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탐념, 진정. 그러니까 진이라는 건 뭐냐면 육진을 얘기해서 색성향, 미촉법 해서 그 대상 경계, 우리 감각기관의 대상 경계를 진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 감정과 관련된 이제 식욕, 성욕, 재물욕, 명예욕, 수면욕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것들을 탐염, 그럼 이제 거기에 이게 물들었다는 얘기죠. 거기에 물들면은 그런 거에 물이 한번 들면 잘 안 빠져요. 잉크에 하얀 천을 한번 담갔다가 꺼내면은 그 다음엔 그 잉크를 씻으려고 그렇게 여러 번 노력을 해도 그 하얀 천에서 안 빠져나가듯이 이렇게 물이 들면 잘 안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면서 사행불이, 사자라는 거는 이게 개인적인 영역에서 남들이 보지 않는 영역에서 불의, 그렇죠? 의롭지 않은 일, 부적절한 행동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자기가 속으로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겠지.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거로 해서 상대적으로 이익을 좀 얻고 나서는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거를 좀 차지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유리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아주 오만을 떱니다. 그러면서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업이 참괴, 안으로 양심의 부끄러움도 바깥으로 세간의 비평으로 인한 부끄러움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죠? 업력의 프로그래밍 된 대로 그냥 돌아가는 짐승하고 똑같아. 그래서 미래에는 어디에 빠져요? 금수에 빠져. 금수의 축생의 세계에 빠지게 될 것이고, 왜? 지금 축생의 업을 굴리고 있으니까 미래에는 축생의 과보를 받게 될 것이고, 그런데도 이불자지의 스스로는 알지 못해요. 자기가 지금 축생의 길을 앞으로 이 축생으로 태어날 업을 열심히 짓고 있고 축생도에다가 자기의 미래 살림살이를 막 개척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는 알지를 못해. 자, 요 문장은 왜 이렇게 이제 여기 문장을 새기냐면은 여기 한글로 된 부분에서 그 내용이 조금 표현이 조금 불분명해서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놓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이게 가수, 가치, 그러니까 부끄러워하고, 숫자도 부끄럽다는 뜻이고, 치자도 부끄러운 건데, 그런데 이런 수치스러워 할 만한 세상에 수치스러워 할 만한 것 가운데 이것보다 큰 것이 없다. 그러면은 뭐예요? 남들이 보지 않으니까, 남들이 모르니까 괜찮아. 이 마음. 남들이 모르니까 괜찮아 하고 범하는 거. 이게 양심이 깨어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보다 부끄러운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불보살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은 뭐죠? 양심이 가장 활발하게 깨어 있어야 가능한 얘기거든. 그러겠죠? 그래서
뭐냐면은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은 뭐 참회 이런 거 모르고 부끄러움 이런 거 모르고 아주 오만하죠.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은 뉘우칠 가능성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양심에다가 무엇을 해요? 마취 주사를 놔요. 그래서 자기 양심이 왜 우리 몸에 이렇게 마취 주사를 맞으면은 그 부분은 그렇게 통증만 못 느끼는 게 아니라 아예 감각이 사라지거든. 그러듯이 양심에다가 마취 주사를 놓는 거예요. 이거를 이런 행동을 계속 하는 거는. 그러고 나면은 본인이 어떠한 업을 짓고 있는지 자각할 가능성이 제로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잘못을 범한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아,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아. 아, 이게 마음이 불편한데 이러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희망이 있어요. 그죠? 이게 인생을 전환할 수 있는 희망이라는 게 있다고. 근데 이런 악행을 하고서 뭐죠? 전혀 없다. 거기가 이거는 이제 이게 자기가 자기를 구제할 가능성이 또 다른 인연을 만나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구제될 수 있는 가능성도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나는 이 축생도로 떨어지거나 거기서 업이 조금 더 짙으면 아귀도로 떨어지거나 조금 더 나빠서 지옥도로 떨어지면 지옥에서 좀 제일 짧은 코스가 얼마? 한 코스 10,000년. 이건 한만 계산해봐도 지옥 한 코스 10,000년. 그렇죠? 이게 연필을 이게 닦아야 되겠어요, 전부 다. 자, 한 코스 10,000년인데, 지옥도 1년 정도 되면 360만 치고, 5자가 붙으면 계산이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지옥의 하루가 인간 세상에 2,700년 정도는 되니까, 그러면은 그쪽에서 짧은 코스로 한 생을 살라 그러면 길이가? 근데 지옥업을 여러 개를 지어 놓으면은 그럼 이제 코스를 바꿔가면서 겪어야 되잖아요. 그랜드 슬램업을 가지고 있으면은 3관왕입니까? 우리는 지옥업과 관련해서는 꽤 종류가 많으니까. 예, 그래 놓으면 이제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 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반성을 하고, 이게 돌아서는 거하고, 지옥에 빠져서 반성하고 돌아서는 거하고 가능성이 어느 쪽이 쉬워요?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여기 떨어지면요, 반성할 여가가 없어. 고통이 워낙 세게 밀려오니까, 이 반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중환자실에서 막 고통이 이렇게 엄습해 들어오는데, 그때 선한 마음을 일으키시고요. 염불도 좀 하시고요. 이러면은 뭐라 그래요? 시끄러! 지금 나를 약 올리는 거야? 뭐 이럴 수도 있거든. 뭐냐면은, 선현도 이게 악심으로 해석하기가 좋아요. 내가 고통이 심각하면은. 선한 말을 선한 말로 소화할 수 있는 이 조건에 있을 때, 이때 내 앞날을 개척하는 게, 그 중에서 어떻게 개척하느냐? 자, 봐요. 자, 사람. 자, 이게 1, 2, 3, 4, 5, 6, 7, 8, 9, 10. 자, 사람인데, 1번. 뭐냐면은,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염불을 해요. 그러면서 부처님을 닮으려고 그래. 그러면 부처님을 닮아가는 인을 짓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보살님을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 뭐죠? 육바라밀을 실천해. 육바라밀은 보살님이 되는 원인이죠. 그 다음에 그 저기 아란 자 이제 이 여기는 뭐죠? 지옥. 악귀, 축생, 그 다음에 인간, 그 다음에 천상, 자, 여기에 이제 가만히 있어봐. 10법계니까, 이, 지옥, 악귀, 축생, 10법계가 왜, 자, 생각이 들라는 건 조금, 자, 이제 이렇게 뭐죠? 여기 이제 사성계를 잘 닦으면은,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인이 돼요. 자, 그러면 뭐죠? 이런 인을 지으면은 사람이면서 부처님 행을 하는 거고, 사람이면서 보살 행을 하고, 사람이면서 이게 아라한의 내지는 성문 사과, 이에 삶을 사는 거잖아요. 또, 이게 선행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죠? 뭐 이게 공자님 말씀도 잘 듣고, 맹자님 말씀도 잘 듣고, 노자님 말씀도 잘 듣고 그러면 이 천상이나 인간의 존재가 이런 원인을 딱 하는 거거든. 그런데 뭐죠? 그냥 프로그래밍 된 대로 반성의 이게 양심이나 이런 것들이 마비가 딱 되고 그쪽이 마취가 된 상태에서 살아가면은 축생도 거기에다가 자기 욕망을 조절 못하고 뭐죠?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은 악귀도를 닦아요. 같은 사람이면서. 우리가 만나서 살고 있는 환경은요, 사람이면서 이런 골고루 이런저런 업력을 가진 사람들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서 나는 어느 쪽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내가 한 이쪽이 인간 정도에 있다. 그러면 사람이면서 올라가야 할 자리가 되게 많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연각, 성문, 그리고 저기 천상 밑에 아수라. 이렇게 되는 거. 네. 아수라, 천상,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저 10법계가 나오죠. 10개의 세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아수라는 뭐냐? 이 세상에서요, 사람이면서 전투 의욕이 좋아. 언제? 자기보다 자기를 누가 알로 내려다보면 못 참아. 자기가 맨 위에 있을 때는 그래도 비교적 조용한데, 지배만 하고 조용한데, 누가 자기보다 머리 위로 올라오려 그러면 못 참아. 근데 이 아수라들이 또 어디에 많으냐면은, 이런 이 건달들 세계 있죠. 여기서는 서열을 정해서 윗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 피를 흘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죠? 자, 이제 이런 식의 그런 이런 세상들이 있는데, 이런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같은 사람이면서도 부처님 같은 사람, 보살님 같은 사람, 연각 같은 사람, 성문 같으니, 천상의 존재 같으니, 아수라 같으니, 인간. 그래도 사람이 사람다운 정도만 돼도 얼마나 훌륭해요. 그래도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되고,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죠? 근데 축생, 악귀, 지옥 존재 같은 이들도 있어요. 그 사람만 오면 아주 그냥 상황이 지옥이 돼버리고, 그 사람만 오면 전부 다 욕심꾸러기를 만들어. 왜 악귀업이 센 사람이 하나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다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각자가 인색한 업을 막 굴리게 돼 있거든. 그렇잖아요. 이런 속에서, 자, 이게 우리는 반성을 해도 할 게 없는 분은 부처님이고, 그 나머지는
이 인간, 천상, 뭐 저기 성문, 영각, 보살님 이러면 무지무지하게 다 높은 경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할 구석들이 무지하게 남아있는 분들이다. 그러니까 그 아래 존재들은 말할 것도 없이 반성을 좀 열심히 해야 되겠죠. 기준은 우리는 이 저기 부처님의 경전을 자꾸 읽으면서 반성을 하면 이 자기의 부족한 점을 발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견한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이 불보살님의 부처님의 가르침에 경전에 의지하지 않으면 전혀 발견할 가능성이 1도 없었던 그런 자리에 대한 자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깨닫게 알아차리고 수정을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예전에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지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과거에 피겨 스케이팅을 하는데 국내에서 지도할 사람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뭐 캐나다까지 가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럼 캐나다까지 가서 할 때 지도하는 사람이 뭐를 알려줄까? 잘하니까 칭찬만 했을까? 아니면 잘 못하는 걸 왜 잘 못하는지 설명을 해줬을까? 또 그 잘못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 건지 일러주기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잘 배워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다 기억하는 아주 세계에서 가장 그때 당시에 가장 화려한 선수가 됐죠. 자, 우리는 이제 그런 운동이 아닌 인품에서 그런 스스로 발견하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김연아 같은 선수가 국내에서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발견하고 자기가 실력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혼자 했었으면 어렵죠. 근데 이제 이미 이제 이렇게 그 선수를 통해서 그 선수를 지도하면서 옆에서 도우면서 안목을 높인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국내에서 합심을 하면은 이제 수준급의 사람들을 키워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대학이 지금은 세계에 가서 많이 배워가지고 와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고급 세계적으로 최고의 그런 이 연구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죠. 그전에는 뭐예요?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업그레이드하는 법을 배워왔죠.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지만 출세관법은 더 마찬가지고 우리의 잠재의식, 무의식을 들여다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처님의 법이 가장 탁월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부처님의 법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금수로 떨어지지 않고 아귀로 떨어지지 않고 인간에만 머물지 않고 성문, 영각, 보살 이쪽을 거쳐서 부처님의 경지로 한 발 한 발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렇게 원대한 포부를 가지면은 자기에게 깨달음의 가능성이 점점 더 쉽게 인연이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요범 선생이 이 평범한 그냥 이렇게 평범한 범부로 살던 사람이 운곡선사를 한번 만나고 만나봐야 사흘 같이 이렇게 앉아서 지냈잖아요. 예. 그 다음에 대담 시간 얼마 정도 갖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운곡선사의 가르침을 받은 시간은 해봐야 3, 4일, 5일 이 정도 남짓해요. 근데 한 4, 5일 정도의 그런 인연에서 인생을 이렇게 훅 바꾸고 자기 인생을 삶의 궤도를 완전히 수정하고 그리고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69세에 이런 글을 남겨서 자식에게 가훈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 4, 5일 사이에 3일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좌선하고 앉아 있었으니까 3일은 그냥 보낸 거고
나머지 한 하루나 이틀, 그렇죠? 이 정도에서 이 가르침을 받고 서원을 세우고 그때부터 그 궤도 위로 실천을 했어요. 그럼 뭐죠? 결심한 것은 빠르든 늦든 완수하는 그런 그 선근이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우리가 탐욕을 가라앉히는 게 쉽냐 어렵냐? 성나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게 쉬우냐 어려우냐? 다 어려워요. 거만심을 가라앉히는 게 쉬우냐 어려우냐? 다 어려워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것을 자기가 자기 욕심을 기반으로 해서 바라보면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바라보면은 그게 한없이 어려워요. 그런데 이타의 마음, 자, 남을 위하는 마음을 우선적으로 강력하게 딱 갖습니다. 그러니까 넘버 투나 넘버 원 당신, 이런 느낌이요. 자, 그러면은 그 마음에서 바라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는 마음이 나를 위하는 마음보다 우리 거사님을 위하는 마음이 커요. 이런 상태면은 우리 거사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탐욕을, 거사님 거를 내 거로 만들고 싶은 탐욕을 부릴 가능성은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러면 제가 거사님하고 있으면서 거사님을 이게 위하는 마음이 더 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강해요. 그런데 거사님한테 화를 낼 가능성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할 수는 있어도 이렇게 화를 내는 거로다가 의사표현을 하지는 않겠죠. 또 그런 걸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나지. 공경하고 위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타의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은 내 번뇌가 안 잡히는데 이타심을 일으키는 이타심의 코드를 정확하게 잡아서 일으키면은 도저히 평생에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내 탐심을, 평생에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내 성나는 마음을 평생에 내가 존중하고 그리고 위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우리 거사님 앞에서 내가 오만심을 부리겠습니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안 그러고 그냥 당신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내가 낸데 하고 너무 좀 이렇게 거만한 마음을 쓰는 것 같은데 당신한테도 안 좋고 관계에도 안 좋고 상대방한테도 안 좋고 다 안 좋습니다. 좀 고치시죠. 아,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잘 안 됩니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자,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상대를 존중하고 위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나보다 우선해서 위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면은 그분 앞에서 오만심 떨고 싶은 생각이 나요? 안 나죠. 도저히 잡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런 탐진치만의 번뇌들이 이타심을 키우는 것으로, 이타심을 키우는 것만 가지고도 제압을 할 수가 있네.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보살이 육바라밀을 잡는 거는, 육바라밀은 이건 이기심으로 닦나요? 이타심으로 닦나? 육바라밀은 이타심으로 닦아요. 그러면 육바라밀을 꾸준하게 실천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에 이게 중생의 번뇌를 제압하는 힘은 이걸 순수하게 실천을 잘해볼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점점 그렇죠. 우리의 번뇌를 제압하는 힘은 점점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심을 좀 이기심과 이타심을 병행해서 써야지 이게 아니라 이타심을 힘써서 키우면은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나의 이기심으로부터 발생됐던 수많은 번뇌들이, 그리고 이 이기심으로부터 발생된 수많은 번뇌가 일으켰던 수많은 고통, 수많은 갈등,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많이 소멸시킬 수 있을 겁니다.